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매촌면에서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곳에 텃밭도 있고 선산도 있고 농장집도 있어서 자주 그곳에 가시는데 그 권사님 어느 날 농사 지을 사람이 우리 교회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척분이 농사를 짓는데 연세도 좀 있고 포도밭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가 힘이 붙여서 밭을 무상으로 누가 농사를 줄 테니까 농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지면 과태료가 세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자기 대신 농사 지을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 농장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논으로 된 밭인데 땅이 500평 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넓었어요. 컸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봄부터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땅도 파고 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고추, 가지, 토란도 심고 호박, 들깨도 심고 하여튼 더 많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대로 우리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멧돼지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고구마가 잘 됐어요. 잎도 무성하고 뿌리도 튼튼하고 이제 가을에는 고구마를 좀 캐서 교회에서 고구마 잔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고구마 밭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었어요. 멧돼지가 와서 고구마 파먹으려고 다 뒤져놓은 것입니다. 좀 아쉬웠어요. 그 뒤로도 멧돼지가 3차례, 4차례 와서 또 파고 뒤졌어요. 그래서 올해 고구마 농사를 접었습니다. 한 뿌리도 못 캘 것 같아요. 어떻게 와서 다 뒤져놓는지. 멧돼지가 안 파헤쳤으면 고구마 좀 캐서 고구마 잔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옥수수도 잘 됐습니다. 옥수수 뿌리도 튼실하게 냈고 옥수수 비료도 줘서 잎도 까맣고 열매도 채고 잘 열렸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옥수수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옥수수도 멧돼지 2번 방문받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작물들은 멧돼지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데로 열매도 맺고 수확도 했어요. 고추도 좀 많이 땄고요. 우리 찍어 먹기도 했을 거예요. 가지, 호박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따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라서 그런지 무공해서 그런지 맛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쪽 포천 매촌에 가보니까 포도밭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밭 주위에도 포도밭이 몇 개 있어요. 위쪽에 큰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2 부부가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포도밭 아주 잘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밭 밑에 옆에도 2군데나 포도밭이 있는데 그 밭은 손이 좀 부족하니 돌봐주지 않아서
그런지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무슨 철인지 아십니까? 무슨 철? 무슨 철이요? 포도철이야. 아이, 계절을 모르고 사는가 보다. 이번에도 그 포도밭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가 익느라고 파란 게 새카매졌고요. 포도 익는 냄새가 달달하게 많이 풍기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송산포도만 마시고 단 줄 알았는데 내촌포도도 굉장히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뭐죠? 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같이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뭡니까? 다 했던 거 지금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뭐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또 착해 주니까. 어떤 분은 또 막 적어가지고 그런데 저거 집에 가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다 물어보면 다 모르더라고. 제가 착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이 나오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더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참된 생명을 얻고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해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밥은 먹어도 죽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믿으면 죽지 않고 삽니다. 청년들도 아멘. 청년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어요. 승리와 여러분 그 안에 형통이 있고요.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교회는 물론 낮에 밥도 먹여주지만 생명의 떡을 먹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받아 잡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비친 예수님 같이 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흑암이, 죄가, 마귀, 사탄, 귀신들이 떠나가고 밝은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사라지고요,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여러분, 그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참 그런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양들이 악한 목자, 나쁜 목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잡혀 먹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같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양들은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듯이 교회에 여러분 들어오시고 나가시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고 더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문 대신 예수님이 와서 이 문을 통해서만 천국 가요. 다른 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 나오며 천국 가는 겁니다.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해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세상에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 변해요. 다 바뀌어지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참되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생명, 그렇죠? 생명의 떡,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 종교들, 우상들도 많고요, 미신들, 잡신들도 많고, 요즘은 이단들도 많아요. 신천지, 이만희 씨, 아주 나쁜 사람, 이만희 씨,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옥주 은혜력교회 지금 피지로 데려가가지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박명호, 이런 사이비 교주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방 신들은, 그 이단 사이비 이 종교 교주들은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왜 못 줄까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준다고 속이지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께서 7대 자기 선언을 했어요. 6가지는 우리가 복습해 봤고요.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7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같이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들은 모두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도 가지예요. 우리 지금 73억의 인류가 이 땅에 있는데 전부 다 가지들입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들이. 네. 그런데 이 가지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은혜와 능력을 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고 병고침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할 분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인류가 73억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고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어린이 찬송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거를 제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동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찔러서 던지시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부터 잎도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솟아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 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좋은 찬송이죠? 아멘.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한 3번 정도가 찬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써요. 아, 교회 예배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 경험 돌려야지. 아멘. 아, 이런 찬송 한 번씩 하면 아, 내가 가지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시구나.
내가 열매 맺어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찬송할 때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남의 일 하듯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나빠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오직 생명은, 영생은,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방 신들, 이단들, 신천 이만이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다? 농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자주 나오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신 줄 믿습니다. 농부의 기쁨, 농부의 소원, 농부의 소망이 뭘까요? 열매 거두는 겁니다. 이제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은 무슨 계절입니까? 수확의 계절, 열매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 가을철이에요. 가을철 사진 중에 농부가 가을에 풍년 들어가지고 수확한 벼, 그 벼 한 단을 이렇게 베가지고 이렇게 들고 활짝 웃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 사진 해마다 나와요. 가을 되면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벼를 베가지고 한 단 이렇게 붓고 좋아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얼굴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쁨은 뭐니 해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 추수를 소망하기 때문에 봄에 힘들지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김도 매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도 농부들은 그 폭염 속에서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비가 안 오니까 물도 갖다 대고, 비가 안 오니까 여러분 그 한 폭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열매를 어떻게 하든지 거둬보려고 농부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럽니다. 이번 가을 장마 폭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도 노원구잖아요.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이번 주에. 이번 비로 중랑천에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당연천에서 가봤더니 폭격을 맞은 것처럼 도로가 쓸려나가고 패이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아마 이 당연천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렇게 많은 비가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철원이나 동두천, 포천 같은 지역에서도 이번 폭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렇게 무더운 여름 비 안 올 때 농사 지을 때는 어쨌든지 가물어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들이 발벗고 나서서 물 대고 애를 썼다고요. 그렇게 지었는데 이번 비로 또 다 쓸려나가고 잠기고 떠내려가고 올해 농사 망쳤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뜨거운 여름, 가뭄, 장마 중에도 쉬지 않고 곡식들,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왜 농부들이 그렇게 수고한다고요? 왜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부시다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다고요? 왜? 열매 거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왜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열매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 막 그냥 돌아가는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계절 있게 하시고요. 모든 건 하나님이 지금 딱 목적은 하나 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셔서 지금 이 세상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농사? 포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도 포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착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 이사야 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열 몇 기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정말 자유도 없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굽하게 하셨고요. 홍해바다, 또 마라의 쓴물, 먹을 양식도 없고 위험하고 적들이 많은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는 갈라주셨고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되게 하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무사히 건너고 가나안 원주민들 7족속 다 싸워서 물리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산업으로, 그들에게 무상으로 은혜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도 주시고요,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 죄의 정도로 세워주셔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정성껏 돌보고 가꾸시고 비리와 거름도 주시고 병증을 잡아주시고 그 하나님께 수고와 노력을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좋은 포도, 크고 달고 맛있는 포도,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힘쓰시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극정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맛도 없고 쓰고 싶고 작은 포도,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이스라엘이 맺은 거예요. 농부의 소망, 농부의 기쁨, 농부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왜 농사 지어요? 좋은 열매 거두려고, 맛있는 열매 거두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원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기대와 목적으로, 그런 소망으로 농사를 정성껏 지었는데 포도원을 잘 만드시고 포도원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마련해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 맺겠지 그러고 기대했는데,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못된 포도,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자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내가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동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모든 좋은 조건을 다 해주셨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정성껏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돌보고 수고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한다? 그 포도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이방인들한테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포도원 담을 허려버려서 들짐승에 짓밟히게 하고, 그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포도원이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저 좀 보시고, 저 좀 보시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주, 예,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농사 지어요. 땅도 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도 심고요. 포도 아주 좋은 포도 갖다가 심고, 그 다음에 뭐 수고도 하고 거름도 주고 뜨거운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앉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포도원이 필요 없지. 누가 그런 계속 포도를 가꾸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라도 그런 포도 쓸데없어요. 포도원 다 허물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포도원이 그렇게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포도원이 우리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제 우리들,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아멘. 신약시대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정신 차려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약은 희미했어요. 그림자였어요. 예표고 상징이고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 보고 잘 믿을까요? 실제 보고 잘 믿을까요? 실제 보고 잘 믿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유나 그림자나 예표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신 일들, 말씀을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약 성도보다 더 잘 믿어요.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성령 시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는 뭘 짐승을 잡으면서 뭘 절기를 지키면서 힘이 했다니까. 그때는 이 계시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약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대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하고 다르다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희미하게 믿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방인 시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가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포도원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들포도 맺으니까 이스라엘 포도원을 허물어버리고 황폐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완전히 회파시켜버렸어요. 이제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교회, 신약 포도원을 만드시고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뭐 맺으라고?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 맺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포도 열매 맺으십시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네. 구약에도 열매가 없지 않으니까 그 포도원 자체를 그냥 허물어 버렸다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열매 맺는 거 아니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진액이 와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신데 제거해 버린대요. 과감하게 잘라 버린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열매 못 맺어도 계속 그 나무 이렇게 놔두고 가지 놔둘 거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더니요,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뭐가 나면 파버려라, 땅만 버리냐. 제가 다시 한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후에 열매 맺는 그렇지 못하면 잘라버리소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같아도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과감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요. 뭐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이제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 끊어지면 말라지고요, 불에 들어가. 누가 잘랐냐? 교회에서 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해 버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해요. 회개치 않으면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버린대요. 무서운 얘기죠. 오늘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해보세요. 5 달란트 받았어요. 5을 남겼어요. 열매를 남긴 거예요. 칭찬과 상과 멸류관을 줬어요. 2 달란트 똑같이 했어요. 열매를 남겼어요. 1 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자, 해봐요. 1 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뺏어버렸어요. 그 뺏어서 10 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요. 문화 비유도 보세요. 문화. 1문화씩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문화 받았는데 1문화 도로 가져왔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당신 것 가만히 가지고 있다 가져왔습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그러면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저 1문화 뺏어라. 10문화 줘라.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같이 해요. 안 한 사람 끝까지 안 하네. 저 좀 봐요. 부익부 빈익빈. 뭔 얘기냐면, 열매 맺으면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선순환이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왜? 열매를 맺으니까.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여러분, 열매 안 맺으면요, 점점 교회 오기가 싫어. 점점 믿음 생활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자칫 한 발씩 뒤로 물러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 나와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세상에 우리 부모도 못해주는 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고 부활 생명 주고 천국 주고, 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진짜 예배 잘 드리고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점점 부장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부장은 이게 저쪽 거기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없는 사람은 시원치 않게 믿음 생활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다니까. 교회에 오는 게 싫어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차츰 한 발 뒤로 물러서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 그러면 불에 던져 사르듯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우리 삼창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든지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열매를,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포도나무 보세요. 주렁주렁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더 깨끗하게 되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결실의 계절, 열매의 계절, 가을